마이크 테스트 너무 크게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너무 크네요. 별이 빛나는 밤에 김민아입니다. 제가 DJ가 꿈이었잖아요. 라디오 방송하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오니까 수박이 한 덩이 있고 사과도 많이 있고.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예일이 오빠가? 제가 정말 먹을 복이 있긴 있는데 말씀하는 날 또 이렇게 특별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큰일 또 아버님 보내시고 힘드셨을 건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도 감사하고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으로 할 건데요. 너무 폭것이나? 근데 제가 의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자가 엄청 좋은데요? 다리는 튼튼합니다. 서서 할게요, 언니. 앉을까요? 앉아도 되겠네요. 오늘 이거 옷 제 친구가 보라색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옷을 협찬해 줬어요. 잘 어울리는가요? 시간 짧게 하겠습니다. 원탁이 오빠가 20분 하시니까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수요 집회는 늘 일요 집회는 더더욱 말할 거 없지만 수요 집회도 말씀이 참 좋았고 석정이 오빠가 해주셔서 좀 감사했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서로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네, 저희는 절대 아니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전부 서로 하겠다 했는 걸 제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안다미로에서 제가 1등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모순으로 했기 때문에 미모순 안 돼가지고 몸무게 순으로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1장을 출애굽기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안다미로에서 사실 저희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크게 없고 근데 잘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제가 먼저 한다고 했는데 출애굽기를 좀 쭉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좀 같이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성경을 올해 이제 제가 겨울에 조금 처지잖아요. 처지는 기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매일 조금씩 읽어가지고 반 정도 읽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성경책을 안 읽고 있어요 지금 또. 근데 또 출애굽기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또 열심히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출애굽기는 전 처음에 출애굽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출애굽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도 네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래서 아브라함이 뭐래요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벌써 그 교회 온 지가 10년입니다. 2016년 제가 8월 9월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0년이 다 됐고 누구는 제가 왔을 때 1년도 안 됐지만 니 한 10년 된 것 같다고 하도 돌아다니니까 예쁜 미나입니다 하고 돌아다녔던 게 벌써 10년 전이고 출애굽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1장만 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제가 아침에 올려드려서 아마 다 읽고 오셨지 싶은데 내용은 한번 보셨는가요? 1장? 다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70명으로 시작했다고 돼 있거든요. 70명이 이제 와서 시작했지만 쭉 가서 보면 7,000명? 제가 읽고 와도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70명이 시작했지만 아주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장에 보면 저 챗GPT에 제가 좀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 이야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집트를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70명으로 시작했지만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집트 왕이 나중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힘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고 강제 노동도 시키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을 하면 할수록 하지만 1장 12절에서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러니까 더 혹독하게 했겠죠. 그래서 벽돌 만드는 일도 시키고 뭐 온갖 고된 일로 괴롭혔지만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제 그 불안에 떨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자,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무조건. 너희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왕의 명령이 무섭잖아요.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서 이집트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나중에 말한 얘기로는 왕이 왜 이렇게 살려뒀냐 너희들 내가 죽이라고 했잖아 이랬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서 산파가 이르기도 전에 놔버렸습니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의 그것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어났고 수가 많아지면서 더 강해졌을 거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 산파들은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산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 아이를 받고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 자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집안도 번성하였다. 결국 그 사람들도 아이를 낳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1장 마지막은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거 1장 갖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는데 제목을 원래 잘 지어야지 이게 좀 반은 하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눈 떴는데 그냥 선물로 주셨구나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그냥 선물로 그냥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10년을 교회 안에서 살아왔던 것도 그렇고 그냥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선물 같은 일이어서 이집트 사람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이 아니었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셨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선물로 그들에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참 위기 같은 순간들이 많고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제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은 순간이 많거든요. 아침에 눈 뜰 때도 전에 교회에서도 그때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신 오빠도 계셨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는 아침에 눈을 떠서 기지개를 펴는 게 제 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줄 수 있고 기지개를 켜는 게 참 기적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그 순간부터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뿐만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한테는 선물이었고 애굽의 학대와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강하게 되는 축복의 씨앗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이름은 현실이지만
사실 그 안에 숨어 있는 선물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고난은 고난이죠. 겪는 동안은 너무 힘들고 그 고난을 저주하면서 왜 내 인생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었는데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여기 와서 저는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난 안에서 내가 겪어 나가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겪는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생명과 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찾아 인생의 비밀을 찾게 된 것이 우리가 이 안에 사는 또 삶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산파, 아까 나온 산파들도 바로왕의 말은 거역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저는 요번에 그 말씀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옛날에 왜 살린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살리는 게 그냥 저는 제가 우쭈쭈를 잘하니까 칭찬도 잘하고 그래서 그게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 전 되게 새롭게 좀 들렸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교회에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저도 여기까지 흘러온 거고 내 옆에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 정말 이만큼 귀하고 좋은 선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고 말 한마디 저 사람하고 나는 정말 안 맞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나의 호불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한테도 우리가 어떤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의 어떤 현상이나 외면을 가지고 판단하고 멀리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식구가 100명도 안 되는데 100명도 안 되니까 정말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보이고 가까워지니까 지지고 볶고 가까이 사니까 손도 보이고 발도 보이고 그 사람의 하는 것 속속들이가 보이니까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자꾸 저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결코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꼭 정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저도 정말 저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늘 딴 사람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전에는 야 우리 미나는 참 외계인 같다 이런 얘기도 듣고 처음에 미나야 내가 너를 알았을 때는 4차원인 줄 알았는데 10년쯤 만나고 나니까 324차원인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인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평범하고 고등학교까지 그냥 공부 잘하고 선생님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였거든요. 그냥 방송부 하면서 그냥 그 마이크를 좋아하니까 방송부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좀 더 자유로운 세상을 만나고 또 남자친구도 사귀고 또 술도 제가 우리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잘 먹는지 처음 알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날 새도록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웬만한 남자애들을 다 집에 데려다주고 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후배가 저한테 조금 마음이 있어가지고 선배님 한 잔 하시죠. 이래가지고 지는 좀 이렇게 술 먹고 한 잔 먹고 약간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서 소주를 막 종이컵에다 이렇게 쫙 따라가지고 그때는 소주가 한 25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완샷이다 이러면서 꿀꺽꿀꺽 다 먹고 3잔을 내리 완샷 했는데 저는 괜찮은데 걔는 이제 실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못하고 실려갔어. 근데 그 324차원은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평범한 사람들도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다 자기 모양 그대로 324차원의 그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시작하면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다름을 불편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다름을 다양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없는 모습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참 저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자는 저렇게 나가서 말을 잘잘잘 잘하는 거 보니 그게 어떨 땐 시끄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의 표현이 나를 대신에 표현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조용하게 묵묵히 또 내가 못 챙기는 누군가를 챙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선물을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할 것이 없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내가 살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탈출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살던 우린 예전에는 세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했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인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면 결국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밥 먹고 살고 돈 벌고 살고 애 낳고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내 인생은 왜 이랬나 이렇게 남보다 저희 아빠가 제가 저희 아빠를 참 존경하는데 5남매의 맞이로 가난한 집에서 그 동생들까지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또 베트남까지 갔다 오신 해병대라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제일 잘한 게 해병대 가신 거라고 하던데, 근데 사업도 하셨고 그 사업하면서 김사장으로 잘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지막에 사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부도를 내면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래도 아파트 경비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거의 10년을 넘게 가시고 늘 꾸준하게 살아오셨지만 지금 몸이 약간 약해지시니까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이러면서 어느 날은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언니 오빠들을 뵈면 이 인생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살고 있든 이 모든 것에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제 걷는 게 불편해지시니까 힘이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팔짱 끼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을 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잘 살아오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고 저희한테 감사한 분인가를 이제 표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빠한테 우리 아빠가 정말 말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참 표현을 잘 못했고 가족 모임 5시간 하는데 우리 아빠 혼자 무건수행하고 계시는 거야. 저희끼리 막 수다 떨고. 그래서 평소에 표현이 별로 없으셔서 저도 아빠한테 그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고 지나가던 동네 분이 아이고 딸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요새 누가 이렇게 산책을 다니노 이러면서, 근데 아빠한테 제가 이제 겨울에 힘들었을 때 저도 너무 힘드니까 감사일기를 써보자 이래가지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손으로 적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한참 힘들었을 때는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없더라고요. 살기 싫은데 감사한 게 있겠어요. 아침에 눈 뜨기 싫은데. 근데 억지로 적어보자 그래갖고 우리 나은이랑 계란찜을 해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으면 예일이 오빠가 수박을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계속 먹방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먹방 얘기가 되긴 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이 존재로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선혜가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언니야가 한다니까 집수요일날 교회를 와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원적의 선이 나온다고 제가 그랬더니 제 친구가 원적의 손이구나 이러면서, 제 동생이 지금 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우리 조카를 보는 제 동생이 가끔 이제 힘드니까 가서 발 마사지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제가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막 엄청 시원해하면서 언니야 정말 황금손 원장님이라면서 제가 몽골에 가서도 이 황금손 원장님으로 그 현경이 언니를 막 주물러 드렸더니 현경이 언니가 정말 너무 시원하다면서 내일은 목사님도 좀 주물러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물러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작지만 피아노를 칠 수 있으니 피아노를 치고 근데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어떤 그게 아니라 제가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막 찬양곡을 막 부르는 거야. 그 가사들이 제가 옆에서 막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막 떠올라가지고 막 부르고 아까도 제가 마지막에 그 지난주 일요일 날 함께 불렀던 내 모습 그대로 그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안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도 참 감사하고 사실은 뭐 성경도 잘 모르고 말씀은 더더욱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 없고 제가 잘 못해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또 이 안에서 간증으로 채워주실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원래 또 제일 처음 하면은 이 식사를 할 때도 코스 요리의 전체 요리가 있잖아요. 에피타이저. 저는 출애굽기의 에피타이저거든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치고 조금 무겁긴 한데 제가 입맛을 조금만 돋궈 놓으면 그 다음 주에 최승용 오빠가 아주 또 멋지게 해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고 애굽의 탈출을 비록 1장이 고난의 역사를 써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첫 걸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했던 그 약속 안에 자손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꼭 구원해내겠다 하는 것들을 시작을 알리는 장이라서 사실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고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그 안에 엄청난 약속과 선물들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인생이 정말 하루하루 눈 뜨는 게 정말 감사하지 않나. 오늘도 동생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조카가 제가 어쨌거나 그 조카 덕분에 지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조카가 발달장애를 엄마 아빠도 못하고 못하는 것 투성이지만 근데 그 친구가 세돌 무렵 원래 장애는 세돌 무렵에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저희 제부가 주식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집을 날려 먹은 그때 아파트를 날려 먹었는데 제 동생이 저희 엄마를 닮아서 저희 엄마가 진짜 초긍정에 밝고 진짜 좋은 분이에요.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외유내강의 극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입에서 가시나야 소리도 한번 못 듣고 자랐고 엄마가 뭐 공부해라 소리도 별로 안 하셨고 누구 욕하는 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엄마 입에서 나오는 건 노래와 감사밖에 없는. 우리 엄마는 부처님을 믿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불자들이 참 신실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교회를 다녀서 어쨌거나 큰딸이 죽다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맞이잖아요. 3남매 맞인데 뭐 39살에 저 36살 나은이 아빠 39살에 하늘나라 가고 그 전에도 또 제가 그 우울증으로 막 엎어졌다 자빠졌다를 막 계속 했고 근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뭐 저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가 50 몇 살에 일찍 돌아가셔갖고 조상이 돌아온다 이래가지고 제가 첫 손주니까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조상이 돌아보셔서 그렇다고 막 무당 구다고 막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뭐 해결되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시다시피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막 온갖 종교를 전전했고. 근데 여기 와서 제 인생은 해답을 찾았거든요. 제 인생의 해답을 찾았고 그래서 엄마는 저보고 빨리 교회를 가라. 일요일날 제가 빈둥거리고 있으면 빨리 교회를 안 가고 뭐하냐. 엄마는 정말 저보고 열심히 교회 가라 하시거든요. 너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조카가 그러니까 그런 조카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만났으니까 우리 조카를 볼 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아우 장애아를 보니까 너무 힘들겠다. 제 동생도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친구가 말을 안 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말을 안 해서 참 감사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 언어를 안 하니까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애기들 하는 뮤직북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는 그 뮤직북을 가지고 잘 노는데 이 아이들은 소리나 감각에 우리랑 정말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이 꽂히면 Happy birthday to you 이게 노래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를 계속 눌러요. 그럼 하루에 200번 이상을 그 노래를 들어야 돼. 저도 그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귀가 예민하거든요. 좋은 소리도 제가 예민하지만 그 소음에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조카가 해피 버스데이를 200번 누르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그것 좀 공룡처럼 80kg라서 쿵쾅 쿵쾅 공룡처럼 뛰어다니는데 그것도 또 괜찮아. 그리고 지금 자연인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전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지금 집에 계시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집에 계시는데 사실 중3이니까 16살 다 총각이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학교도 지금 잘 안 가시고 지난 10월 17일에 학교 가고 5개월 만에 3월에 학교를 갔고 겨울에는 2달 동안 현관문 밖을 안 나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또 현관문 밖을 안 나가 본 경험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약간 이해가 되고 저도 좀 약간 자연인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카는 좀 통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쌀을 좋아해요. 쌀. 그래서 스텐볼에 쌀을 가지고 촉각놀이를 하시는데 쌀을 하루 종일 쌀을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만지면 괜찮은데 막 만지다가 식탁에서 만지다가 어느 순간 쫙 흐르니까 이게 식탁에 쫙 퍼지잖아요. 근데 식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또 소리가 뭔가 달라. 그래서 이제는 쫙 하다가 그래가지고 거실에 쫙 뿌리시고 그 다음에 이불에 쫙 뿌리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지만 이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불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불 왕자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불에다가 쌀을 흘려가지고 이 이불을 끌고 이제 안방에서 저 동생 방까지 가버리면 이제 쌀이 온 집안에 흩어져 있는 거기다 이제 또 쌀에다 침을 뱉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하루 종일 쌀을 치우고 있지만 참 감사한 거예요. 제 동생 그러니까 우리 제부가 주식 잘 살아보겠다고 주식을 했을 건데 아파트를 날려 먹었고 제 동생은 그것을 한마디도 저희에게 말하지 않았고 저희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빠 보고 그 아파트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사를 간 걸 알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남편에게 한 번도 바가지를 끌지 않으신 대단한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힘든 상황에 애는 장애 판정을 받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경제적인 부분이 겹치고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참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 주아가 구심점이 돼서 이 부부가 너무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난이 이 부부를 다시 뜨겁게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구나. 그걸 제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아이고 저놈 시끼 이놈 시끼 이러고 제부지만 제 동생이 진짜 착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을 힘들게 하는 게 너무 싫었을 텐데 제 동생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옆집에 살았거든요. 제부가요. 초등학교 4년을 한 반을 했던 그 인연으로 하여튼 결혼까지 갖는 친구들이라 가지고 참 신기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 아들을 키우고 사랑으로 아들을 키우는 그 마음을 보면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정말 존재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고, 그 주화로 인해서 저도 월급을 받고 있으니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그 선물이라고 그 제목을 정하면서 오실 때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기억나는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들 해보셨는가요? 어떤 선물이 제일 큰 선물일까요? 저도 남편도 잃고 뭐도 잃고 사실 지금 저한테 있는 게 25살 딸이 하나 있죠. 말고 근데 그 딸도 제 것이 아니니,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보니 자식도 제 것이 아니고 인생도 제 것이 아니고 제 것이라고는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지금은 빨간 차가 한 대 있긴 있거든요. 빨간 차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교회도 편하게 오고 우리 주아도 학교 데려다 줄 수 있고, 제가 스키 캠프를 또 우리 청년부 스키 캠프를 겨울에 가가지고 그 빨간 차 덕분에 그 청년부들을 좀 도와줄 수 있었고, 근데 그때도 제가 빨간 차에 그 스키장 가니까 장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14명을 갔는데 저희도 경황도 없고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애들도 락커룸에다가 하나씩 넣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운동화를 쫘라라락 벗어놓고 지네는 스키 타고 다 스키 신고 해가지고 가버리고, 주얼이하고 저하고 그 운동화를 다 차에다가 나눠 실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싣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돼서 오니까 몇 시간 지나가지고 애들 이제 다 스키 타고 신발 갈아 신기 하려고 왔더니 저 경찰이 저한테 왔는 거예요. 경찰이 갑자기 와서 차문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발 가지고 가셨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저한테 신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서 보여줬더니 어떤 아줌마가 자기 신발을 가지고 갔다고 신발 절도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신발이 내 건지 모르니까 저희는 14명이니 14켤레라고 이렇게 세가지고 딱세 14켤레가 있어서 들고 갔는데, 한 녀석이 락커에 넣고 이 아줌마는 자기가 잠깐 신발을 벗어놓고 하러 가셨는데 저희가 신발을 다 들고 가가지고 정말 무서웠어요. CCTV 돌리니까 제가 빨간 차에 또 모자까지 쓰고 빨간 차 아줌마가 가져갔다 이래가지고 그 절도범으로 잡혀갈 뻔했거든요. 근데 절도범 하니까 제가 또 하나 사건 사고가 있는데, 저희 나니 아빠가 비 오는 밤에 토요일 밤인데 술을 한 잔도 못 드시는 분이 술을 열심히 드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는데, 토요일 밤인데 사람은 안 오는데 비는 추적추적 오고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 경찰서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 하니까 무슨 차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 SM3 차를 SM5인지 그 차를 칠곡에서 가지고 갔으니까 빨리 차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사람도 안 왔는데 차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를 가지고 갔다고, 빨리 찾아서 차를 가지고 안 오면 제자리로 칠곡으로 안 갖고 오면 절도죄로 지금 그거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산을 쓰고 아파트를 돌아보니까 그 아파트 구석에 술이 취해가지고 대리운전을 해서 차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차가 아니고 차 색깔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노래방 같은 데서 놀고, 이 사람은 대리를 불러놓고 한 사람은 또 자기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볼일을 보러 잠깐 나갔는데, 술 취한 분, 이 나니 아빠는 이 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차를 타고 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니 어찌할 순 없고, 비 오는 밤 새벽 1시에 자는 사람은 집에 들여보내고 저 혼자 차를 몰고 칠곡까지 가가지고 황금동에서 칠곡까지 가서 머리 땅에 닿도록 인사를 죄송하다 하고, 또 하여튼 비용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용도 주고. 인생이 제정신을 안 차리면 늘 절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정신 못 차리고 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남의 물건을 바꿔올 때 오는 거는 별게 아니지만 남의 뭐 마음을 훔쳐올 때도 있고 참 제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를 늘 훔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살아야겠구나. 그 고난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새롭게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한 번 더 그 생각을 했고, 이번에 몽골을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 또 같이 갔다 왔는데, 몽골을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름 집회 2박 3일이 너무 짧더라고요. 일주일 하다가 2박 3일 하니까 너무 짧던데, 몽골 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호텔에 가서도 녹물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또 그 중에 굉장히 깔끔을 떠는 우리 남자친구 하나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호텔인데 녹물이 나오다니 이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제 피곤하기도 하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열받으니까 호텔 막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호텔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 항의를 하니까 그 여자 직원이 sorry 이렇게 미안해 한마디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가 옆에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이만한 걸 4통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샤워를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게르에서 3일을 잤는데 게르는 몽골은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겨울 밤에는 추워가지고 난로를 떼야 되는데 침대 5개가 있었고 그 중앙에 나무 난로를 떼는데 제가 이제 먼저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몽골 애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막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난로를 피웠는데 연통 그거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연통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게르 안에 완전 연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저는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몽골 애들이 놀래가지고 괜찮아? she die? she 죽었어? 그렇게 막 물어가지고 막 부채질하고 연통 맞고 해가지고 게르 연기를 막 빼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괜찮아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너 괜찮니? 그 사람한테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할 때가 있지만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사는 것에 큰 그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시간 다 됐다고 경임이 언니가 니 짧게 한다 했잖아 이래놓고 늘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지만 제가 교회 안에 와서 제일 바뀐 거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제 말을 하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네가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그것은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제일 큰 선물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머물지 않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출애굽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오늘 밤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들을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고 서로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차이가 아닌, 불편함이 아닌 풍성함과 다양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선물과 축복이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비밀을 알게 하신 말씀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너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고 이 더위를 건강히 그리고 시원하게 현명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따뜻한 그리고 시원한 가을과 행복한 겨울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이 마음을 성도들의 언니 오빠들에서 성도들로 이제 한 차원 조금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말이든 글이든 꽃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든 사랑은 시간을 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교회 사람들에게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부족한 거는 잘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간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